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요. 또 우리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고전에서 가장 말린 책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필그림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그 제목입니다. 철로 역정,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프로그레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고 기독교 고전입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나중에 이 책을 읽어보시면 영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뭐 기독도라고 이렇게 번역도 하고 그러는데, 주인공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여정을 떠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장소를 지나게 되고 또 여러 사람도 만나게 되는데,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을 해서 가는 과정 속에 또 절망의 늪도 만나게 되고, 아무튼 여러 장소가 나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겪게 되는 많은 과정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포기와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하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다다르게 되는 이런 스토리가 바로 철로 역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구원의 여정 혹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구원의 모든 순서들을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수양, 견인, 영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좀 어려운 단어인데, 예를 들면은 뭐 견인 하면은 끝까지 붙잡아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중간에 포기되지 않도록 끝까지 견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신학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용어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한 그런 언어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은 시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시제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과거의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현재 시제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구원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의 구원은 뭐냐면 이 구원이 장차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기까지 있어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의미 있고 또 소중한 그런 과정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서 13장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는 이 구속사적인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성도가 겪게 되는 어려운 현실들, 그 고난들,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끔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첫 번째 하나는 바로 정결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함.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구원의 샘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가 한자로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은 자들이지요. 그게 교회입니다.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 이후의 삶은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정결함, 거룩함이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는 거죠.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 glorification. 그 영화는 이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단계이지만 그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겪는 그 과정은 거룩해져 가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화나 이 거룩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너가 거룩하고 또 깨끗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따르는 이 성화의 삶은 구원받는 자가 나타내야 될 마땅한 증거이고 열매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감각이 없는,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죽은 자 같이 여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삶의 증거이고 열매다. 이 현재적인 구원이죠. 현재적 구원, 현재적인 삶 속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물론 그 성화가 이제 완전한 성화, 완전한 그런 영화의 단계까지는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사는 동안에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죄를 씻는 이 정결함은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여러분 집에서 뭘 닦을 때 뭘 쓰십니까? 살균제 어떤 걸 쓰시나요? 크로락스 많이 쓰시죠? 근데 옛날 어른들 보니까 옛날 어른들은 물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로 이렇게 많이 닦으시더라고요. 물론 책상도 닦고 방바닥도 닦고 물로 닦고 밥상도 물로 닦고. 그래서 물이 최고의 어떤 그런 세정제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없어가지고 그냥 물로 닦았던 것 같아요. 크로락스라 이런 것들이 이제 세균을 거의 99.9% 다 죽이는 이 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세정 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닦으면은 깨끗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의 얼룩은 크로락스로 안 닦입니다. 아무리 물론 몇 번 문질러도 우리 마음의 영혼에 깊이 있는 죄의 얼룩은요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안 닦여요. 그러면 우리 영혼 안에 깊이 있는 이 죄의 얼룩은 무엇으로 닦아야 될까요? 그것은 속죄의 피라는 거예요. 속죄의 피.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더러움을 씻는 샘이 무엇일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 하나님의 최고의 세정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는 완벽한 클리너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만찬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로마 군인들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무엇이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 물, 예수님의 흘린 피와 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씻는 샘이 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주의 피로 이른 샘물이라고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샘물이 있는데 예수님의 주의 피로 이른 샘물입니다. 그 샘에 나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샘물입니다. 주의 피로 이른 샘물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 생명이 흘러넘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 속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이 정결함입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은혜의 샘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리는 이 보혈과 은혜의 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날마다 그 앞에 나아가서 씻는 것은 바로 회개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정결함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이 거룩에 참여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과정에 필요한 연단을 말씀하십니다. 연단. 여기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거기까지.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 9절의 배경은요, 역사적으로 또 구속사적인 역사에서 보면은 항상 이 성도들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부분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라고 한 7절 말씀 있죠. 목자가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따르는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러 갔을 때도 그것은 이제 흩어지는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이렇게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에 잡히셨을 때 예수님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어요. 도망갔습니다. 또 초대교회에 이제 박해가 일어났어요.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났고 야고보가 또 순교하고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성도들도 또 흩어진 거죠. 그 흩어진 자들이 디아스포라, 또 각지에 가서 그곳에서 또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그런데 이런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목자를 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7절 말씀처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왜 그럼 흩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흩어지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이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그 연약한 자들이 거기서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더 굳세고 더 단단하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이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리라.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차라프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 나온 건데요, 영어로 하면 refine,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정제라고 하죠. 정제. 우리가 광산에서 광물을 캘 때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걸 캘 때 광석이 있지 않습니까? 광석. 광산에서 바로 금이 막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금이 들어있는, 은이 성분이 들어있는 광물을 캐가지고 그것을 순수한 형태로 추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연단입니다. 연단. 그 안에 순금도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 불순물을 제거해 내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용광로 속에서 집어넣어서 이제 그것을 refine 하면은, 정제하면은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순수한 금이나 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이 과정이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 우리가 연단 받았어, 난 신앙의 연단을 받고 있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연단은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정제시키는 거예요. 순도 있는 신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죠. 진주는 조개의 몸에 모래나 이 돌멩이나 같은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이 조개가 그 이물질을 품고 막 인고의 그 세월을 겪으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름다운 진주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아픔과 고난을 성도가 갖게 됐을 때 그것이 너무나 쓰라린 모래 같고 쓰라린 어떤 돌멩이 같지만 그것을 품으면서 그것이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연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찬양 중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냐고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왜 가시밭에 백합화에 예수향기가 날릴까? 백합은요, 가시에 찔리면 더 깊고 진한 향기를 낸다는 거예요. 가시에 찔린 백합이 더 진한 향기를 내고 더 깊은 향기를 내서 그 향기가 멀리까지 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고난과 핍박의 역사인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는 순교자의 피로 흐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고난이 있었고 항상 연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독교 역사가 중단된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연단받아서 더 순수한 신앙을 가져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고 전파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단이에요, 연단. 우리 인생에도 각자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같은 가시 같은 게 있죠. 몸에 질병을 가진 사람은 그게 아마 가시일 겁니다. 하나님, 내 몸에 이렇게 어려움이 가시 같아요. 그 가시를 좀 빼달라고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문제가 가시일 수가 있습니다. 가족. 우리 가족이 좀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이 가족의 어떤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겪게 됐을 때 이 가족이 내 가시구나 이런 느낌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가시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삶의 계획이 내가 원하는 계획을 가졌는데 뜻을 가졌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낙심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후회가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연약해질 수 있지만 오늘 연단, refine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제되고 더 순수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다시 한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고난 당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냐? 나는 소망이 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머리가 돌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도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런 과정도 나를 더욱더 순수하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섬세한 과정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 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순수한 단련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요. 때로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연단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지? 나의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 가시가 또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어떤 부분인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물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지만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더 붙잡는,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들 다 빠지고 순수한 결정체만 남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과정도 참 귀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아까 첫 서두에 얘기했던 철로 역정, 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과정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낙오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 속에 오늘 이렇게 정결함도 있고 또 연단하는 과정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과정으로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때로는 도전도 주시고 때로는 유혹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또 내 자신의 잘못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억울함이나 어려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기까지 결국은 마침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로 역정입니다. 마침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다다르는 사람이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했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샘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정결한 사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깨끗해진 사람. 두 번째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해도 그 연단을 통해 refine, 정제되고 정결한 심령 된 사람. 그 사람입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에 마지막에 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하나님 누구를 내 백성이라고 여기십니까? 이런 과정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철로 역정에 마지막 라인까지 가서 내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주님 정결함과 연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백성이다. 또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정결함과 연단 속에서 끝까지 이 신앙적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나라의 아름다운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